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에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어려운 위기와 고난의 때가 또 우리의 삶을 강타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두 번에 겪은 이 고난과 갈등 또 환난은 우리에게 약간의 긴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속되고 반복되는 고난과 갈등은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또 마땅한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어려운 위기와 환난의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과 대응을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에 합당한 반응과 또 합당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위기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남기고 간 그 상황에서 교회는 숱한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닥쳐온 환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한 조직과 또 하나의 이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수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머리, 핵심을 치면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12 제자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분의 1이 한 사람이 제거가 당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가 헤롯 대왕의 명령으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처형당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면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증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요. 그리고 교회의 핵심적인 실세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수용함으로 인하여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맞은 교회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위기를 직면하고 위기를 만난 인생에게 주시는 참다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교회의 근간이 완전히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취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이 위기 앞에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 수많은 난관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간절히입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저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절망과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 헬라어 액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집중력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액테노스라는 말을 이 사전에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똘하게, 열심히, 간절하게, 진심으로, 열렬히, 꾸준히, 뜨겁게 이런 부사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액테누스라는 말이 간절한 말이 거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 본문을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의 밤을 맞이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간절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액테노스 그 의미입니다. 이 간절히 액테노스는 위기 앞에서 오히려 위기와 싸울 수 있고 이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전환의 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는 기도는 위기를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무너짐에서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는 능력을 허락받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꼭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없어야만 행복한 삶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늘 위기가 찾아옵니다. 숱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댑니다. 위기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액테노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잃으면
그는 인생의 영원한 미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위기 앞에 액테노스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전념을 다하여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어둠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지요? 허무가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절망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날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저들의 시작은 아침이 아닙니다. 저들은 항상 저녁으로부터 하루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열어 새 역사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액토노스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며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나이 15살에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나 진정 왕으로 그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무려 15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나이 30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12지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새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블레셋의 5개 지파가 함께 모여서 어느 한순간 다윗에게 공격을 퍼붓니다. 이때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장군입니다. 군사적인 식견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는 군대를 운영하였고 또 싸움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그 위기를 무력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해박한 전쟁 체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4장 이후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의 전쟁에 임하여서 그가 했던 내용은 국방력이나 혹은 전술이나 전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그 인생의 위기 앞에 그 위기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칼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체험보다 기도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작전을 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알브라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바알브라심이란 뭐냐 하면 적들을 마치 뚝 안에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뚝을 쓰러뜨림으로
물이 사방에 퍼지듯 흩어지게 하듯 하나님이 저 무수한 블레셋의 군대를 흩어지게 하는 승리를 체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이 중심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바알브라심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예수님의 동생이 쓴 야고보서가 있죠. 그 야고보서의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진로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엑소노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가 끝내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열어 가십니다.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분석만 하지 말고, 묵상만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토스하고 연결하는 자세, 이게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현실을, 너무 내게 닥친 이 현재 상황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 괴로움과 절박함으로 모진 마음의 아픈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통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때 그의 눈물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름이 나는 걸출한 하나님의 자녀를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환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소신대로 그렇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야고보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 열심은요, 사실은 기대할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면 100% 성공률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열심히 해도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본능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다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지 내 열심이 언제나 성공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와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액테노스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냐 말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간절히 기도해서요, 몸이 약할 때 그냥 약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비상 상황이면 응급실에 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응급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공동체의 운명을 걸고 드리는, 내 인생과 삶의 전부를 드리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간은요,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커요. 이 간땡이가 제일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간에는 속성이 있어요. 얘가 죽기 시작하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간이 굳어서 간경화로 유명을 달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절한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고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셔요. 초대교회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된 이후로 다시는 교회 지도자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끌려갔고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 초대교회는 액테노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하는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이 간절한 액테노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아주 기가 막힌 역사로 응답하신 것이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 간절한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게 기적이 없냐? 왜 내게 역사가 없냐? 여러분,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찬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간절한 ektenos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간절히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기적을 원하시냐고요. 성경은 이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고 역사하는 능력이 큰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어메이징한 방법이에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이기는,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의 삶의 그 첫 번째 그 출입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지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4명씩 한 조가 돼가지고요,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까지 해가지고 마치 이 그 감옥을요 4그룹으로 나눠서 겹겹이 포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이 4명씩 지키고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완벽한 이 보호막을 구성하면서 촘촘하게 간수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누워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군인 둘이요 옆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요, 그리고 그 손과 발목에는 쇠사슬로 묶고 놓았습니다. 도무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탈출은 고사하고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실 같은 그런 운명이 베드로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워 잤더라. 경상도 사투리는 디비져 잤더라. 그냥 잔 거예요. 지금 이 밤이 지나면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를 기대하고 그를 고대하는 수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각성이 돼서 잠도 못 잘 텐데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끊임없이 그의 온 심장을 짓누르고 있을 텐데 이제 이 날이 지나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요 너무도 허망해요. 디비져 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잠에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런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무심하게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 정반대 상황을 저는 겪었습니다. 제가 저 칠사단이라고요, 강원도 화천에서 제가 소령 시절에 참모를 했을 때, 그때 이거는 군사용어인데 915, 916, 917, 919, 921 이 GP예요. 병사들이 한 30명씩 있어요. 요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 저기서 또 사고 나고, 그 사고가 그냥 단순한 인사사고가 아니라요, 총기 사고, 자살 사고가 엄청 많았어요.
2달 사이에 5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집회에 갔더니 뭐 괴로움을 당했든지 근무를 쓰다가 여기다가 총을 대고 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고가 여기 나면 조치를 해서 번지지 않으면 좋은데 무슨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여기서 하고 나면 또 저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막 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휘관이요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활도 이제 뭐 아무리 별이라도 그렇게 사고 나면 여러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인명사고가 나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든지,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셔요. 얼마나 고민을 했든지 좀 과장된 표현에서요 하루 만에 백발이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백발이 되더라고요. 와, 이 스트레스가 그냥 검은 머리를 흰머리로 바꾸는구나. 그냥 영혼 없이 그 축 처진 그 2어깨, 그 심겨움으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차마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도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는데,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참수형을 당해야 할 베드로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그런데 디비져 자빠져 자더라. 그냥 천사가 와서 야 인마 좀 깨라, 좀 일어나라, 나 천사야 하고 막 흔들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이 친애하는 동역자 야고보가 순교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내일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운명 앞에 천하태평으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유였을까요? 인생을 체념하고 포기했기 때문일까요? 그래 어차피 인생 죽는 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돕기네 객기니요 뭐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다 죽는 건데 뭐 여러분 그렇게 포기를 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정말 담즙질의 강심장을 소유한 진짜 사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죽는겨 하고 그냥 체념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죽음의 그 생과 사를 결단하는 그 결정적인 자리에서 이 정도로 무심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뭘까? 그러나 포기도 아니었어요. 인생은 죽는다라고 하는 철학적 주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는 남다른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베드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이 헤롯 왕이나 회사슬 혹은 군인들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사생관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에게 극한의 평안을 허락해 준 거예요. 진짜 평안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안 죽으려고 그냥 막 얼마나 힘을 주든지 그냥 이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대요. 나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염려를 자신의 허약한 어깨에 짊어지는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든든한 손에 온전히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좀 이 정도의 신앙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생사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일을 자신의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주께 대한 신뢰,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이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신뢰한다는 말이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주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누렸던 이 아름다운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삶과 죽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이 신뢰가 내일의 죽음 앞에서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이렇게 이끌리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면 주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평강 못 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담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긴 밤 평안히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운 분들 계십니까? 아니, 내가 원래 잠이 없어서, 나이가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요, 혹이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긴 밤 평안을 이루지 못하는 그 고된 어둠의 밤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이 비결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참 평강을 이루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두려움과 염려로 갈팡질팡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더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늘 듣고 보고 가까이서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으로 늘 가득하게 그 중심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놓치지 않는 그 평안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이 베드로를 옆구리를 발로 툭툭 치면서 있나? 빨리 있나? 하고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신이도 놀랍게도 아주 신비하고도 어메이징한 방법으로 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 빛을 비추고 베드로를 깨웠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이를 꿈이나 환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하고 이게 꿈이야 생시하고 볼때기를 좀 꼬집을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그러나 천사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누구셔요? 누군데 자는 나를 깨워요? 왜 나에게 신을 들라 하고 왜 옷을 입으라 하고 도대체 누구셔요? 하고 얼마든지 반문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모든 일이 친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시고 이렇게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신발도 좀 신기고 옷도 좀 입히고 그렇게 안 하고도 그냥 얼마든지 뿅 하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신발을 들라,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옷을 입고 따라오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비범한 기적을 늘 베풀어 주십니다. 어메이징한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기적을 늘 보여주셔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평범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평범하고 실질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적을 현실화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셔요. 제가 그 예를 제시할 테니까 보셔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지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에게이로 일어나라.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옷을 풀어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것은 천사였지만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실제적인 행동은 베드로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겼던 기적 속에서도 기적을 위해 맡겨주신 몫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이 나눔과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떡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친 제자들이 바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 속에서 우리의 몫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피로 안 보는 거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막 부시는 게 아니에요. 다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몫을 순종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해야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 논리보다 주님의 명령이 우선하여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로 그대로 하니, 그대로 따르니, 그대로 순종하니 기적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3가지 비결을 꼭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3번째,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풀어가는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 되어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